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엘리야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인 Throwback Thursday입니다. 날마다 엘세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신지요? 우리 교회 또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주시는 말씀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초청은 예삼 그리고 교육부 교사들입니다. 내일 초청은 환우, 베델콰이어 오케스트라 그리고 일어 예배와 베델 월십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Mighty God, Mighty Prayer 외치며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409장 목마른 내용은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가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곳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가나라는 동네에 혼례 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하면 뭐 하루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는 이 결혼식의 잔치가 거의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결혼 자금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때로는 결혼식을 이 잔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결핍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라고 생각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포도주가 도중에 뚝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눈치를 준 거죠. 이것을 좀 어떻게 생각할 바가 없겠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정을 얘기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4절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 양반을 중요시 생각하는 우리 동양인들의 문화에 생각하면
아들이 엄마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깜짝 놀라고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실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어쩌면 상당히 오피셜한 의미로 이제는 공생에 나설 때가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 눈치를 알게 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단순히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코울릭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감지하고 하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하라라고 명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게 이해되는 것만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토를 다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를 설득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해가 되면 그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만드는 것이 보통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포도를 키워야 되죠. 포도 열매를 그 어려운 이 병충해를 통과해서 열매 맺으면 열매를 따야 되죠. 그 열매를 딴 것 가지고 익혀야 되죠. 익힌 것 가지고 또 짜야 되죠. 이 보통 힘든 과정이 아닐 터인데 그 숙성의 과정을 통과해서 잔치장에 나오는 이 포도주요. 이 포도주를 갑자기 물을 갖다 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그냥 마십니다. 왜냐하면 잔치상에는 늘 포도주가 있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마셨겠죠. 그런데 갈수록 더 맛있는 게 나오니까 깜짝깜짝 다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체험하는 포도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상에 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교회를 가는 길도 안전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안전하고 밤새 자고 일어났는데도 건강하게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 대학교 갔는데 한 학기도 또 아무 일 없이 잘 공부하고 돌아오고 이게 다 일상 아니겠습니까? 마치 포도주를 늘 마시는 이 연회석에 있는 손님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일어난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신 대로 말하는 대로 말 그대로 행했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체험하는데 우리는 때로 모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행했던 하인들은 그 기적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큐티 가족 여러분, 그냥 일상으로 지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일 흔하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의 축복이 기적인 것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기적인 것을 알고 체험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물동원 하인들처럼 말씀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따지지 마시고 내 머리에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이리 재고 저리 재지 마시고 내가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이게 타당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시간에 뒤처지는 것 같아도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내 몸의 여건이 안 된다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면 그 여건을 맞춰서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동원 하인들이 아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일상이 아니라 이것이 엄청난 기적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달으며 매일매일이 정말 익사이링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기뻐 충만하는 그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동원 하인들은 알더라. 바로 이 기적의 비밀을 아는 우리 큐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을 보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그 기적, 우리가 일상으로 생각하는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 배후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